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7장 성경의 권위,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은 성경의 권위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나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친히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제 살펴본 1장은 이중지식, 2장은 경건, 3장은 종교의 씨앗 양심, 4장은 어리석은 신앙 미신, 5장은 그분을 믿지 않는 이유, 6장은 안내자 성경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하나의 흐름이죠. 자, 그리고 오늘 7장은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성경이 있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자증한다. 성령께서 친히 그 권위를 증명하시고 확정하신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5개항이 있는데 1항은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다. 제2항은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다. 제3항은 어거스틴의 말을 반증으로 세울 수 없다. 제4항은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 5항은 성경은 자증한다. 5개 항인데 이 5개 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항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만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만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안에 영생의 길이 있고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를 보존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만 비로소 성경은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가장 유해한 오류가 현재 널리 유행하고 있다 했어요. 이 칼빈 당시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그렇죠. 교회가 인정한 것만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인간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니고 뭔가라는. 만일 성경이 교회의 권위에서 인정이 된다면 영생에 대한 약속 또한 교회의 판단에 의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으로 영생의 약속이 결정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했다면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의 권위가 교회에 예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생과 구원도 교회가 판단하는 게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기초가 성경이다. 교회의 기초가 성경.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사도는 증거하였던 것이다. 만일 선지자와 사도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벌써 그 권위를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러니까 성경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의미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반증으로 내세울 수 없다. 이 말은
어거스틴이 한 말을 가지고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로서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감동됨이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경건한 자의 신앙이 교회의 권위 위에 세워진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복음의 확실성이 교회의 권위에 의존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것이다. 다만 그가 말하는 것은 교회의 증언이 불신자들을 재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확실성을 그들이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뿐이다 해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는 자가 아니라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내적으로 강화하며 조명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신앙을 준비하게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신앙을 준비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교회가 아닌 성령께서 친히 신앙을 강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라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고 성경의 권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항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에서 얻게 된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자신의 예민함과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로부터 얻은 신망을 자랑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증거를 고집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어 전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 하였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사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이게 바로 최고의 권위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훌륭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자체의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성적 증거나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친히 성경에 저자라는 사실을 심어주신다. 그것은 지성적 깨달음이 먼저가 아니라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성경을 면밀히 검토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인격적 항복,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회개하고 항복한 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순결한 눈과 건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위엄은 즉시 우리 시야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경건과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위엄은 즉시 우리 시야에 나타나서 우리의 대담한 거절을 억제하고 우리의 대담한 거절이라면 죄성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억제시키고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논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에게는 건전한 정신과 순결한 눈, 즉 경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과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해서 경건한 신앙을 가지면 거기에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논쟁, 호기심에 의한 탐구로는 결코 견고한 신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훨씬 능가한다고 나는 답변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와 이론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말씀에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십니다. 다른 증거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야지만이 그게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멘이 되는 것은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증한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있는 특징이 성경을 신뢰합니다. 성경은 자증한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을 증거나 이성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증거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마땅히 지니할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됩니다.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성경의 확실성을 증거하십니다. 성경이 그 자체의 위험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변화된 심령을 소유하지 않은 단순한 이성으로는 성경을 통해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변화된 심령을 주셔야지만 성경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성, 지성으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죠.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판단력과 기질을 성경에 예속시킨다. 이건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한계까지만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이게 겸손과 경건에서 나오는 겸손과 경건의 태도를 가져야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나도 모른다, 알지 못함, 모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자꾸 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지 않는 걸 꼬치꼬치 캐물어서 알려고 하는 그거는 결코 옳은 아들의 태도가 아닌 것과 비슷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고 지나가자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신앙은 뭐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신앙입니다. 겸손하며 순진한 독자들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다. 모든 자녀는, 이사야는 회복된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하기를, 회복된 교회의 모든 자녀,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진실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기를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에게만, 전체 인류 가운데서 그가 구별해 내신 자들에게만 유일한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민첩한 열망이 아니고 뭐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민첩한 열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믿는 자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1권 7장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합의로 결정된다. 결정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성경이 있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자증한다. 성령께서 친히 그 권위를 증거하신다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이다 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이고 거듭난 증거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